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14페이지를 찾으세요. 구약성경 14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때로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과 그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말씀 더. 늘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바이러스 걸리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환자만 쓰고 다녔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면은 참 이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과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이 필정씨 내외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4시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누군지 의아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제가 안창성입니다. 저 기억 못하시겠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잘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몇 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 이사 오셔가지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도시면서 만나서 통성명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이름을 딱 기억했습니다. 이 필정씨 이름을. 그랬더니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마스크를 벗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벗었죠. 그러니까 이제 봤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요. 잘 몰라요. 이걸 벗어야 그렇죠. 확인하게 돼요.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화가 나는지 웃고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다 가리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도 잘 몰라주죠. 사람은 우리를 잘 알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젠가요? 어느 광주에 전라도 광주 어느 교회가 저녁 8시에 40명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각돼가지고 그 언론에 나서 또 교회는 욕을 먹었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아마 저만의 생각뿐이 아닐 거예요. 계란을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거기다가 막
던지는 거 보셨습니까? 네. 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 뭔가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힘을 빼놓으려고 사탄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대면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법도 어기면서 40명 모여서 예배 드려서 욕 잔뜩 먹고 선교 다 막아버리면 그거 한 번 나오면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믿고 싶은 사람도 안 믿어요. 뭐라 그래? 아우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게 불신자들한테 나온 얘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다 교회라는. 그만큼 잘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와 세상 간에는 긴장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비난을 받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이 이성의 영역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적인 영역, 기적의 영역과 일반 이 사고, 싱킹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다 인정하시잖아요.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반 은총을 왜 인정을 안 하고? 신앙의 영역은 기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보세요. 일반 역사가 들어있고 기적이 들어있잖아요. 성경에 일반 역사, 지상의 역사,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어스의 레몬과 헤븐의 레몬,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 그게 같이 섞여 있는 게 이 성경이고 그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고향을 떠난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민을 간다? 그건 더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민을 간다. 제가 그때 몇 살 때, 34살 때, 35살 때요. 미국에 이민 갈 때, 아니 공부하러 갈 때, 애들 셋 데리고 이민 가방, 큰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을 식구가 5식구니까 6개인가 5개인가 그걸 끌고 얼마나 긴장했으면 공부하러 가는데도 제가 뭘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닌데요. 서류 가방을 LA 공항에서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거기 목사 안수증과 중요한 건 다 들어있는데 감사하게 여권을 거기 안 들어있었어요. 비자라. 그 정도 입안이 다 해졌어요. 유학하러 가는데도 그렇게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아예 이주를 한다? 아유, 그 큰 모험이지요. 예?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75세. 딸린 가족은 또 한둘이 아니에요. 고령이신 아버님도 모시고 있어요. 연세 많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낯설고 사람스러운 타향으로 이주를 한다.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근데 정확한 지역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뭐 말씀을 믿고 뭐 고향을 떠나?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요. 그가 왜 고향을 등지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길을 왜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의 목표는 뭔가? 과연 인생의 목표는 뭔가? 지금 이 바이러스 시대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욕먹다가 끝나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전되기를 다 막아버려요. 옛날에 PD수첩 한 번 나와서 교회 욕하면은 100만 명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어요. 방송 한 번 나와서 교회 욕먹으면 얼마나 떨어져 나갈까요? 심각한 일입니다. 욕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자꾸 우리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있는가? 성도가 성도답게 서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교회가? 내 신앙은 이럴 때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자꾸 고민을 해봐야죠.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라.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야 돼. 고향에 있으면 안 되는가? 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가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길을 말씀 하나만 보고 가라. 이는 그로 하여금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2절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받을 행동을 하면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저주받을 행동을 하면 저주하시죠. 믿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그러한 모습이 돼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은 그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남한테 저주를 한다든지 남을 해코지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거는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남은 축복을 많이 해야 내가 복을 받죠. 맨 다른 사람 못되게 해. 그럼 그 인생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야 내가 못 받은 우리 후손이라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죠. 저주받은 행동을 하면 저주. 누가?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그 행동을 보세요. 떠나갈 수 없는 그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씀 하나 믿고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4절 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에 이제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지만은 이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 따라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부 간에 또 자식들 간에 이웃 간에 그 있는 사람들 간에 막 의견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마 별의별 모임이 여기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그런 건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행간을 읽으라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사례가 또 여자분들, 남자들은 그렇다 쳐요. 여자분들은 더 현실적이죠. 아내를 어떻게 설득했을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아내 얘기가 여기 안 나오는데요. 아마 사례랑 또 몇 번 부부싸움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가거든요. 아내한테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삭 바칠 때는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만큼 부부관계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묶어주셔서 동의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의견이 하나 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가 다 돼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로 다 묶어주셔요. 이 의견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안건이 있어서 그거를 재직회에서 통과하려고 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열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가 됐어요. 그 일을 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6절과 8절을 읽어보세요. 6절과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우홀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아주 낯선 곳, 그곳에 가서 지금 뭘 친 거예요? 장막을 쳤어요. 이삭을 완전히 갔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자기 고향, 아버지 집, 지인들을 다 떠나서 낯설은 사람, 낯설고 물서는 사람들만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다 장막을 딱 쳤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뭘 새롭게 하냐 그런 게 아니라 벌써 거기에 딱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은 역동성.
여러분 그 갈렙을 보세요. 갈렙 84세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정말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싸울 때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 84세에 요즘 우리 한국으로 하는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노인장이 젊은이들한테 84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따라와라.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런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야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야 너나 해라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고 갈렙은 84세에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나 젊을 때랑 똑같아. 야, 대단한 역동성이지. 성경에는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삭 견디는 믿음의 상징. 이삭 하면은 견뎌. 야곱 씨름하는 믿음. 아브라함 역사하는 믿음. 역동성이 아브라함. 살아 움직여요. 믿음은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의 삶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은 떠남을 의미해요. 또한 내 삶의 전부를 맡겨.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신학에서요. 특별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디알라지라 해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쫙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그래서 신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그런 것을 주제별로 쫙 정리하는 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거의 조직신학을 배우면 다 배우는 건데요. 그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잘한다고 하면 자기가 신뢰하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를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오로지 예수님께로 그 신뢰 대상을 옮겨 놓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신뢰의 대상을 완전히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역사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4절을 보세요. 4절.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을 향해서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제약된 세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되게 살라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신분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더 귀해요. 천국 백성은 영원하지만 대한민국 이 백성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 그건 없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아버님 데라는 어땠어요? 그 아버지 데라. 31절 창세기 11장 31절 읽어보세요.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살아요. 그곳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돌아갔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면서도 그 이전과 삶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같은 생활을 반복하세요. 어떠한 발전도 이루지 못하시죠.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앞으로 가지 못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녀들도 꼼짝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생활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냥 언제나 변함없이 옛날 같은 생활 계속 반복하다가 돌아가셔요. 물론 신앙생활의 경력은 쌓였어요. 그러나 역동성 있는 신앙, 성장하는 믿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죠.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 항상. 이만하면 됐다. 내가 그것은 신앙 생활의 역동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바쁜 현실에 급급해서 데라처럼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가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막 세상 거 한번 잃어보려고 막 발버둥 세상 꽃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돌아가셨네. 너무 안타깝죠, 목사로서. 좀 그 세상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면은 그런 안타까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돌아가죠. 데라 같은 인생 너무나 많죠. 데라처럼 살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풍성해지기 위해서 역동성을 갖고 신앙생활. 그래야 이게 뭔가 풍성해지고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맨날 같은 삶을 반복한다면 그거는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자라가야 할 부분을 붙잡고 부단히 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역동성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스데반은 그의 설교 속에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 오너라 부르셨어요. 놀라운 특권이지요. 나를 따라 오너라.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성령께서 듣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부름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개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일어서긴 했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그냥 여전히 머물러 서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히 듣긴 들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은 데라와 같이 되지 말아야 돼. 데라와 같은 인생. 뭔가 은혜는 좀 받은 것 같은데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끝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두려워해요. 옛날 생활을 버리기를 싫어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라. 그저 적당한 것을 좋아해요.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더라. 야, 좀 대충 해라.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전전긍긍이. 믿기는 믿는데 이게 이전에 믿었던 신이 심술을 부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옛날에 믿던 신이 심술을 부려서 혼란이 온다는 둥. 만일 누군가가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따라갈 때 어떻게 하세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조차도 뭘로? 축복으로 그냥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구할 수도 없었다. 13장에 그 내용을 쫙 기록해요. 하도 복을 주셔가지고. 예. 아브라함이 갈 때 롯은 그냥 따라갔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따라가. 근데 아브라함에게 항상 롯이 문제거리였어요.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을 때도 롯은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역동성 있는 믿음? 그런 건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롯은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항상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가나안으로 갈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 롯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삼촌 따라가. 그래서 롯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그 역시 비참한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 동안은 아브라함과 롯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르 지방을 함께 떠나 가나안으로 함께 가죠. 같은 목적을 갖고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사람 손붙잡고 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여러분, 오늘 내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세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헌금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자와 사람 따라온 사람은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한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 롯은 부르심 없이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과는 처참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부름을 받아야죠. 주의 음성,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덩달아 따라가는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가면 나도 때려친다 이러고 때려치는 거예요. 왜? 덩달아 따라가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지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저 덩달아 따라가지 말아라. 얘야,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너라.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토착민들에게 멸시를 받죠. 냉대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더욱이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뭐? 이게 우리 땅인데 어디서 자기 땅이라고 이게 와가지고 거칠게 나왔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겠죠. 토착민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생활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요. 때에 따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야, 그러다 믿는 사람 왜 그 모양이야? 어? 맨날 쥐들만 알고 말이야. 제가 주변에서 막 이게 들린다니까요. 너무 창피해. 정말 그냥 아는 사람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참 우리가 칭찬을 듣고 해야 되는데 또 좀 죄송한데 그럴 때요. 조롱당할 때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후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항상 잘해도 공격을 받았어요. 항상 긴장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요? 전쟁의 전쟁. 분명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배척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해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땅을.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있을 때에 분당에 우리가 불립한 교회 와가지고 개독교라고 그때 정말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주일날 보고 개독교 회원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편말에 개독교라고 써가지고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역동적으로.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온 이후로 복음을 받았던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정성을 쏟아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예배생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예배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예배,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자꾸 비대면, 대면 예배 이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삶 예배. 로마서 핵심이 그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로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욕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왜 공적인 예배 근사하게 드리고 가서는 지 멋대로 살아. 공적인 예배도 죽죠. 그러니까 나가서 살 때 그게 예배가 되게 그게 키포인트에 여기 오는 건 여기 와서 하는 건 힘을 얻는 그거고요. 나가서 결국은 각계전투에서 예배하는 사람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롯은 단을 쌓긴 뭘 쌓아요? 사람 손 붙잡고 왔는데 롯은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내게로 지마로 옮겨가고 거기 가나안 땅 남쪽이잖아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또 단을 쌓고 또 예배해요. 이것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땅 나눌 때도 보세요. 롯은 사람의 손 붙잡고 왔으니까 그거 차지하려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먼저 좋은 데 다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잖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자꾸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면 분명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대함에 있어서 진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 한번 공적인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는 거 예배가요? 사실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 그렇다고 이게 가짜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더 치열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현실 삶 속에서, 기도원에 가서 누군들 누군들 못해 예배당에 와서. 그러나 정말 저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거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역동성 있는 예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데라처럼 가난을 향하여 가다가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열심을 내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역동성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데라처럼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진하는 우리의 영적인 전진을 중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은 찬양.